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 전반부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백마를 타신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시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백마 탄 자 예수님의 이 아래에 있어서 그분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휴거가 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 장면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15장 2절에 있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때 휴거가 되지 않고 남겨졌으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휴거되지 않고 남겨지면은 그게 이제 끝입니다. 완전히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낙오되는 자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절대 낙오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장엄합니까? 11절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하늘이 열리는 때가 옵니다. 이 하늘이 그냥 이 공중에 있는 이런 하늘이 아니라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영계, 그게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오시고 성자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충신과 진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하늘 군대가 오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박국서 3장 15절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또 스가랴서 1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천군 천사들 같이 옵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면류관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머리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오실까? 누가복음 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십니다. 누가 오시냐?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이 세상에 살 때,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사람, 하나님을 부끄러워한 사람,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 가지 정도의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광.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 뭡니까? 자신이 흘리신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날에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을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장엄하신 영광을 배웠습니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지 이제 빨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장엄한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봤어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미리 봤습니다. 아마 그것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100%다 보여준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100%다 보여주면 인간이 살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 경험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의 모든 영광을 온전히 다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다 보니까 굴과 바위 틈에 숨는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이 너무너무 엄청나니까 숨어서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이 내가 도망가는, 부끄러워하고 도망가는 그런 자리가 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피해서 도망하는 자의 자리에 서면 큰일 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배울 때, 영광을 만날 때 도망가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두 손 들어서 두 팔 들고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너무 부담스러워 이러면 안 되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많이 설교로 쓰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이게 부활해서 휴거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문맥이 그 말씀입니다. 휴거돼서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 될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겠습니까? 평생에 단 한 번 보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막 무덤을 열고, 무덤문이 열리고 살아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올라갑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주님은 어떤 영광으로 오십니까?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간 사람들. 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하실 때 돌에 맞을 때 그때 뭐라고 됐습니까? 그가 죽었더라. 그게 아니라 그가 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먼저 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간 성도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먼저 믿은 성도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누구가 오느냐, 이걸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오시죠. 성자 예수님이 오시죠. 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미리 천국에 간 사람들, 그분들이 옵니다. 또 누가 옵니까? 천사들이 옵니다. 모든 천국과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쉬운데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성부께서 혼자 오시지 않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함께 옵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때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성부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심을 증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왜?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거기는 거룩한 자뿐이라 이랬잖아요. 거룩한 사람만 천국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의 주제가 뭘까? 여러분, 레위기, 율법의 주제가 뭡니까? 레위기 19장 2절이 주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됩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뭔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천국이 내려오잖아요. 천국이 내려옵니다. 왜 거룩하라 그랬을까?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은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아멘. 율법의 핵심이 거룩이에요. 그 뭡니까? 너희들 천국 가려면은 나하고 함께 거하려면은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거룩해. 그러면 신약의 핵심은 뭐냐? 신약도 똑같습니다. 구약 율법의 핵심도 거룩한 거예요. 신약도 거룩이 핵심입니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영과 함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옛날 중학교 때 한문 시간에 배운 게 금묵자흑 금적자적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한문 시간. 왜 내가 기억을 하냐면 머리가 좋아서 기억했는데 한문 선생님이 엄청 무섭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수학도 가르치시고 한문도 가르치시고 그러셨어요. 묵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게 되고 빨간 것을 가까이 하게 되는 자는 빨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집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반대로 마귀하고 가까이 가게 되면 마귀를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율법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주셨느냐? 거룩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성령님과 동행해라. 성령 손잡고 예수 손잡고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래야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 거룩한 삶이 훈련이 되고 경험이 되고 교육이 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 나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 사람도 버림받은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가까이 해야 돼. 성령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과 하여튼 가까이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결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 어떤 영광이 또 있습니까? 천사들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영광을 잘 모르잖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거룩한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13절에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겠고 친히 그들을 철정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처를 밟겠고. 아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예리한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의 검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자들을 응징합니다. 우리가 맨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렇잖아요. 이제 그날에 성령의 검이 뭔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진짜 보게 됩니다. 진짜 보게 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그 검을 보게 돼. 눈으로 보게 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주님이 와서 이제 응징합니다. 응징을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붙잡아서 산채로 이 불붙는 곳에 던져줍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심판하는 게 누구냐? 바로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았던 자의 최후는 결국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게 됩니다. 다 죽습니다. 이게 전부 이사야서에 다 예언이 됐습니다. 이사야서 6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예수님이 이 포도즙 틀을 밟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포도즙 틀이 형벌입니다. 형틀. 형틀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프랑스에서 사람들을 과거에 루이 16세인가 하여튼 그 당시 때 보면은 뭘로 사용을 시켰습니까? 단두대로 그냥 큰 이런 사형틀이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큰 게 있다가 위에서부터
이 작두 칼날이 사람 목을 딱 대면 작두 칼날이 위에서부터 딱 떨어져가지고 목이 댕금 잘려나가는 아주 잔혹한 그런 사형들인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포도주 틀이 바로 일종의 사형 형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한 성도들을 맞이하십니다.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원수들은 진노의 철장 앞에 던져집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왕됨을 원치 않았던 자들 전부 이제 그날에 전부 이 장면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거를 보면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서신서들 전부 보면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거기에 전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전부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 앞에 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심하라. 그날에 예수님 앞에 쫓겨나는 자가 되면 안 돼. 그날에 심판당하는 자가 되면 안 돼.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는 칭찬 듣는 자가 돼야 돼. 복음서 예수님의 사도들 전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도록,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구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재림 후에 성도들과 함께 남겨진 악인들을 철저으로 다스립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는 누가 다스립니까? 지금은 성령으로 다스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누가 다스립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직접 통치하십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다스리는 시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시대. 지금은 성령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지금은 전부 하나님이 은혜로 믿지 않는 자, 신자나 불신자나 악인이나 선이나 전부 공평하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다 내려주십니다. 햇빛을 주시죠. 공기를 주시죠. 모든 식물들을 먹을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끝이 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대 때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 이때는 이제 용서가 없습니다. 지금은 용서가 되잖아요. 잘못하고 그러면 회개가 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공의로 다스리시고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악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참 이 사람들이 뭡니까? 온 천하 왕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전쟁을 감행했던 자들, 이들이 전부 망해 갑니다. 우리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8절 말씀.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여섯 번째 인재앙 있잖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 6장에 있는 여섯째 인 때 나왔던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은 첫 번째로 여기를 이제 비춰주는 거예요.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실제 나타난 사건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게 이제 여기서 실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가리라 왜 그랬을까? 죽을 줄 아는 거야.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 공중의 새 밥이 될 줄로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는 이제 이 말씀은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 천년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불에 던져지죠. 짐승이 던져지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미리 이제 천년 전에 들어간 거고, 마귀가 여기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아마 이때 제 생각에는 이때 이 귀신들 있잖아요. 악한 놈들이 이때 함께 던져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천년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 그거는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심판받는 거는 악한 영들이 심판받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불못에 던져진 후 그들을 따랐던 악한 세력들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새들에게 큰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전쟁에 전부 참전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16장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16장 12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 1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도 같이 봅시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이 사람들이 보세요. 아까 요한계시록 6장 여섯째 인 때 있던 그 왕들, 그 사람들하고 이 16장 12절에 있던 이 왕들하고 온 천하에 있는 이 왕들, 이들하고 오늘 19장에 있는 이 왕들 있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3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3번씩 반복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왜 3번 반복될까? 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러잖아요. 3~4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중요하니까, 이거 반드시 일어나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3번 반복됩니다. 이 왕들이 전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구약 시대 때 따지면 또 여기 반복이 되죠. 에스겔서 39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아멘.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이 새와 짐승까지 모여서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그랬어요. 이 계시록은 새만 나오죠. 어떤 게 맞을까? 아마 다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두 군데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합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그날에 가서 볼 일입니다. 어떻게 공중의 새들이 또 짐승들이 사람의 살을 이렇게 막 뜯어 먹을까? 참 비참한 장면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날에 또 보게 되죠. 그날에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왕의 입을 맞추라. 항복하라. 이런 마음으로 이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마음이 간절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야, 주님은 다시 오시는구나. 백마를 타고 진짜 오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고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부 우리가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휴거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두면 당한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만약에 한 집에 부부가 있는데 한 배우자는 예수 믿고 한 배우자는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은 한 입을 넣고 자는 이 부부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땅에 남아있고 버려둠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뭐 남겨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을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를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게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믿음으로 승천해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저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날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쏟아 내 영혼을 살려내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